제목은 언제나 요한복음을 이제 끝까지 할 수 있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를 요약하는 제목과 그 안에 오늘 본문에 있는 성경 말씀의 제목으로 두 가지를 한다 그랬는데 오늘 제목을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메시아의 제자들. 하늘이 열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제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여러 가지 은혜, 축복, 응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의 이제 세 번째 이야기, 1장 중에서 세 번째 이야기, 메시아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입니다. 제자라고 한다면 넓게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2사람을 특정을 하셔서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자,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서 12명을 사도라고 특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이름을 요한 사도는 여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12사도들을 한번 분석을 하자면요, 세 가지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3명인데요, 여기에 이름만 기록된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활동을 했겠지만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체에 전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름만 기록된, 마태복음에도 이름만, 요한복음에도 이름만 기록된 3사람. 그 다음에 반대로 핵심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주님은 언제나 그 3사람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중에 중요한 일에는 그들을 떼놓고 따로 12사도들을 데리고 갔고, 그 중에서도 나머지를 떼놓고 9명 떼놓고 3명만 항상 데리고 간. 변화산에도 3명만, 산 밑에다가 9명 놔두고 산 위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을 때에 다 같이 야이로의 집까지 갔는데 아유 이미 죽었는데 하고 낙심하니까 다 놔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서 살려냈습니다. 핵심 3인방, 전혀 활동 기록이 없는 3사람. 나머지 6사람은 뭐냐? 간단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 부름받았을 때의 내용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사건, 간단한 내용만. 그런데 기록이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듯이 각 사람에게 사명이 있고 각 사람에게 분량이 있고 각 사람에게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이해를 하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 중에서 이 12사도 중에서 5사람만 그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사람만. 왜냐하면 일일이 누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를 불렀는가, 어떻게 불렀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이제 연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사람인데 그 중에 이제 4사람을 4가지 대지로 오늘 나눠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이름을 뭐하니까 이름도 기록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넣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 나누도록 하는데요. 첫째는 안드레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남자답다. 여러분, 이름은요, 그 성경에 특히 그 이름은 그 사람을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그냥 상남자 스타일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친동생이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바다같이 넓은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고 베드로의 동생인 이 안드레는 어떤 사람인데 주님이 부르셨는가? 성경을 보면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보면은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때가 있는데, 그냥 세상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지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 그래서 늘 책을 읽는 사람, 평생 책을 손에 떼지 않는 사람. 대부분 안 그러잖아요. 학교 다닐 때 책 보고 평상시에 책을 잘 안 읽는데, 그렇게 있는데, 이 안드레는 영적인 일에 유난히 남달리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자, 뭐를 보고 하느냐? 요한복음 1장 40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요한은 흔한 이름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요한은 누구냐?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면 또 다른 사람은 누구냐? 요한입니다. 요한. 사도 요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나 안드레나 다 누구의 제자였느냐?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부잖아요.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물고기를 잡는 게 오늘날과 같이 뭐 많이 이 고기 잡는 법이 막 개발이 되고 막 그물이 장비가 있고 그것도 아니고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살면서도 침례 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 있는 거죠. 천국은 무엇인가? 회개가 무엇인가? 구원이 뭔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인은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또 너무 지나치게 세상 일은 다 등한시하고 뭐 시한부 종말론자들 같이 이단들이 그러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학교 다닐 때가 아니야. 돈 벌 때가 아니야. 하고 모여가지고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이것도 옳지 않죠. 영적인 일에 관심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뭐라 그럽니까? 말세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세상이 말세가 되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인들은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승진하기 위해서 연봉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매출 더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 이쪽만 치우쳐도 안 되고 저쪽만 치우쳐도 안 되고 조화를 이루는 사람, 그것이 바로 누구냐? 안드레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영적인 일에 관심 갖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면은요, 언제나 보면 안드레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특징을 따지자면 실행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실행력이 뭐냐?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만 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어떤 성공을 하면 나도 저 생각했었는데, 나도 저런 방법을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이 행동을 하면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또 해보고 하다가 보면 생각만 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보다 실행을 한 사람은 지금은 실패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차이가 나죠. 반드시 꿈을 이루게 되죠. 안드레가 그런 사람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침례 요한이 야 저기 봐라,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 그래요? 빨리 가봐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 요한과 그리고 안드레가 따라간 거예요. 가서 보고 뭔가 왔어요. 가슴에 와 닿았어요. 아 뭔가 다르구나, 메시아구나. 그리고는 곧장 어디로 갔습니까? 시몬, 베드로 이제 이름이 바뀌는데요. 형 시몬을 찾아가지고 가서 형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메시아를 만났어 하고 설득해서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이게 뭐냐? 실행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실행하는 겁니다. 신앙인의 전도는 실행력을 키우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것이 내 몸의 DNA가 돼서 나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내 생각 속에 뭐가 번뜩할 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 축복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것만 보고는 알 수 없죠. 또 한 가지 안드레의 실행력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너무너무나 은혜가 돼가지고 베세다 광야에서 수만 명이 모였는데 시간이 지난 줄도 모르고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밤이 늦어버렸습니다. 광야입니다. 어떻게 가까이서 온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먼 곳에서 왔습니다. 집에 돌아가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배는 너무나 고플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근데 대부분의 제자들은 아이고 어떻게 이걸 먹을 걸 줍니까? 마을에 내려가서 각자 사 먹게 하십시다. 그 중에 또 한 사람 빌립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먹을 걸 주긴 줘야 되는데 대략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오늘날에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이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어린이들까지 하면 약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계산을 해낸 겁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뭐를 했느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랬는데 아이 각자 사 먹으라고 그러세요. 아이 그럼 우리가 먹이긴 먹인데 2천만 원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찾아봤습니다. 뭐 먹을 것이 없는가. 그런데 애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는데 떡 5덩어리와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어요. 이거 뭐 가지고는 할 수 없죠. 그걸 가지고 주님께 와서 이거를라도 어떻게 해보겠다고 가지고 오니까 주님께서 자 앉혀라. 그리고 내가 떼줄 테니까 나눠줘라. 그래서 이걸 떼주는데 한정없이 나오는 거예요. 야 베드로 너는 이쪽에 가서 나눠주고 안드레 너는 저쪽에 나눠주고 빌립 너는 저 뒤쪽에 가서 나눠주고 가서 나눠주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기적입니다.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시옵소서 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실행력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안 되지만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드레의 장점입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의 이 장점을 보고 부르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베드로입니다. 안드레 형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 성경에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번 하고도 68번.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베드로에 대한 기록도 아주 많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 베드로에게 주신 두 가지 은혜를 한번 요약을 해본다면요, 베드로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는 뭐냐? 계명의 은혜입니다.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42절을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은 계명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야곱을 이스라엘. 그런데 이 베드로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건 이제 헬라식 이름이고요. 구약으로 말하면 히브리식으로는 시므온.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동생 안드레가 전도해 가지고 데리고 오니까 보자마자 뭐 들을 것도 없이 너 시몬이구나 하면서 이름 바꿔라. 게바로 바꿔라.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는데 성경을 기록한 언어는 구약 히브리어, 그리고 끝에 가서 아람어, 그 다음에 신약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로 게바라 하리라 라고 하는데 이 게바는 뭐냐? 번역하면,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라. 뜻은 뭐냐?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응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응답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반석, 바위, 돌덩어리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베드로는요 수제자로 부름받잖아요. 왜 수제자로 부름받습니까? 그 많은 제자 중에 장점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점이 많은 사람인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이름 바꿔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남달리 장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제자로 쓰였어요. 그런데 단점이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달리 그 단점이 치명적이에요. 이거는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안 고쳐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쓴다. 근데 이 사람은 아예 넌 안 돼. 너무 장점은 좋은데 단점이 너무 치명적이다. 그래서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바꿔라. 이렇게 된 겁니다. 단점이 뭐냐? 쉽게 말하면 줏대가 없는 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갈대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시몬이라는 뜻은 응답인데 이 사람이 성격이 특성이 갈대입니다. 조금만 뭔 일이 있으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초지일관 딱 정했으면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장점이 많고 재능이 많고 해도 열심히 하다가 누가 못 말하면 그래? 그럼 말아버리고 또 여기서 못 말하면 그래? 저리 해버리고 그 좋은 장점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이루려면 그냥 물고기나 잡아먹고 살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 이랬다 저랬다는 거. 사람 말 듣고 흔들리는 거. 이게 아주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바로 너 이름 바꿔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는 바위처럼 가만히 내면에 그 내공을 쌓아서 밀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내가 너한테 일을 맡길 수 있지. 안 그러면 너 일을 맡겨도 할 수 없고 네가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 할 수 없고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이름 바꿔야 된다. 반석이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느냐? 반석과 같은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도 있지만 세상이 그야말로 요동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도 뭐라 그럽니까? 말세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그렇게 되는 비결이 뭐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뭐 침대도 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그러지 않습니까? 흔들려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흔들어 대책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요, 보세요.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주님께서 야, 너희들 먼저 호수 건너가 기다려라. 내가 뒤따라갈게. 그 밤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산에 중대하는데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 찾아오십니다. 와, 유령이다. 유령이다. 제자들이 다 그랬으니까 베드로도 그랬겠죠.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소서. 다른 사람들은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그래 오라. 신났다고 물 위로 걸어갑니다. 뒤에서 야 베드로야 조심해. 아차, 물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빠르게 반응 보인 것까지는 좋은데 뒤에서 다른 반응이 나오니까, 자극이 나오니까 거기에 또 반응을 보여버립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매사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걸 고쳐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는 3년 반 동안에 이름은 고쳐줬는데 늘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서 열심히 따라다니고 수제자라고 쉬고 열심히 했는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안 보이니까 에라 모르겠다.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 가버리잖아요.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래서 또 많이 잡아서 큰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으니까 야야야 주님이다 하고 또 제일 먼저 다른 사람들은 배를 막 쳐가지고 오는데 자기는 또 물에 뛰어들어서 수영 쳐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게 이랬다 저랬다. 좋은 쪽으로 이랬다는 좋은데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저랬다가 되오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름을 바꿔줬지만 변화되지 않았는데 성령 받고는 베드로는 완벽한 반석이 되어버립니다. 로마 제국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위대한 사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은혜가 있다면 천국 열쇠를 받은 은혜입니다. 유명한 얘기죠. 평상시에는 제자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셨지, 이번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냥 뭐 최근에 침례 요한이 죽었는데 그 요한이 부활했다고 하기도 하고 환생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여러 사람이 여러 말을 합니다. 그래, 그건 중요하지 않다.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래, 다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하면요. 예를 들어,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갑자기 물어보면, 알죠. 구원은 아는데, 갑자기 말하면 대답하기가 어렵잖아요. 응? 우정이 뭡니까? 우정이 이제 친구 간의 우정이죠? 이 정도지 뭐, 갑자기 뻔한 것도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거침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감동하셔서 과연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것을 네가 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해주셨다 하면서 축복을 하시는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 19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요,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을 하건 하나님이 저한테 말을 하건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말을 하건 말을 하면 그냥 호칭을 불러서 여보, 목사님 이렇게 말을 하지, 굳이 당신은 임성명입니다 라고 말을 한 다음에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너는 베드로라 라고 하는 말을 한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름을 바꿔줬다고 그랬죠. 시몬에서 베드로로. 베드로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반석.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수익권, 교리입니다. 교황 수익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이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는 교황이라는 말 안 했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교황이다 이거예요. 초대 교황이고 그 다음에 누가 교황이고 이제 교황이라고 한 역사부터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이 사람이 교황이었다라고 따져서 지금 200 몇 번째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이시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받았다. 베드로가 수위 최고다. 그 다음에 교황 수위권은 뭐냐? 그래서 교황이 절대 권력을 가졌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교리가 뭐냐? 교황 무오설. 교황은 오류가 없다. 교황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 말씀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다 은유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이건 뭐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고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삶을 살았는데 너는 앞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으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그 베드로. 확고한 자기 신앙 고백. 지금도 방금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해도요, 우리가 믿는 듯 하면서도 흔들려 버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마귀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래서 베드로 교황이 천국 열쇠 받은 게 아니라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쇠 받았단 말이에요. 열쇠를 받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단 말이에요. 이 땅에는 저주가 많이 있습니다. 축복도 있고요. 좋은 일도 많이 있고요. 나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것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나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묶어버리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영적인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딱 묶어버리고 좋은 것은 풀어버릴 수가 있는데 믿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풀지도 못하고 묶지도 못하고 풀어야 될 걸 묶어버리고 묶어야 될 걸 풀어버리고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말 많이 했죠. 지금 말들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지만 옛날 나라가 가난했고 너무나 생활이 어려우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 얘기하는 거 보면 거의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거의 부정적인. 뭔 일이 안 되니까 나는 재수가 없어. 인덕이 없어. 이게 뭐예요? 축복을 푸는 게 아니라 저주를 풀어놓는 겁니다. 나는 인덕이 없어. 저주 풀어놓는 거예요. 내 말로 내가 얽혔다 그러는데
아유, 나는 재수가 없어. 저주 풀어놓는 거지. 이번에 일이 잘 될 거예요. 그러면 에이, 나한테 뭐 그런 좋은 일 있겠어요. 축복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누가 와가지고 이번에 잘해서 김 사장님 사업이 잘 될 겁니다. 그럼 아멘 하면 되지. 에이, 뭐 그 잘 되겠어요 그게 뭐. 이번에 아드님 뭐 이번에 직장 들어간다면서요. 뭐 시험 봤다면서요. 이번에 합격할 줄 믿습니다. 에이, 뭐 그러면 좋긴 한데 그러겠어요. 축복을 묶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나쁜 것은 다 꽁꽁 묶어버리고 좋은 것을 자꾸 풀어놓고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잘 될 건 믿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지금은 이럴지라도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난다 할 때에 풀리고 묶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려니까 반석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뭐 마귀가 역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세상이 요동쳐더라도 말씀만 믿고 말씀대로 반석과 같은 믿음 가진 사람만이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 아니라 천국 열쇠 할아버지를 줘도 흔들리는 사람은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흔들리는 사람.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하나, 이거는 읽고만 넘어가십시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냥 노래하고 찬송하는 게 아니라 응답이 임하니까 노래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응답이 임하느냐? 마음을 정한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이 아직도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 세상 말이 맞고, 교회 오면 또 교회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신본주의가 됐다가 인본주의가 됐다가, 세상 쫓다가 주님 쫓다가, 믿는 것 같은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는 시몬인데 베드로가 되라. 여동치 않는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빌립인데요.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다 이름을 보면 엘리야, 엘은 하나님입니다. 야는 야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보다 야훼가 맞는 거죠. 그 엘리야는 엘도 있고 야도 있어요. 이 이름 뭐예요? 야훼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사, 스바냐, 야도 야훼입니다. 스바냐, 에레미야, 다니엘, 전부 다 하나님이 들어가거나 야훼가 들어가는데, 신약에 들어오면은 그런 거 다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아니고 말을 사랑하는 자. 이게 그렇습니까? 포로 생활하고 하면서 이방화 돼버린 거예요. 세속화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온전은 누구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입니다. 빌립 왕이 자기 왕,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테네, 스파르타 뭐 하지 않습니까? 도시국가입니다. 이건 마게도냐. 그러니까 아테네와 스파르타 중심의 그리스라는 나라, 지금 그리스라는 나라가 도시국가였을 때 아테네 중심, 스파르타 중심,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펠로폰네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마게도냐는 저 변방에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이름도 없는 마을입니다. 거기에 빌립 왕이 자기 왕실의 주치의였던 의사의 아들이 누구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불러다가 아들 왕자의 교육을 시키게 했는데 그 왕자가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왕자가 무예도 연마하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공부를 해가지고 세상을 지배를 했죠. 세상을 정복을 한 다음에 70개 도시를 세웁니다. 자기 이름으로. 그게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더가 세운 도시다. 유럽 곳곳에,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도시가 70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름으로 세운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에게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 있고 유럽에도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다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가다가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만나는데,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라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다가 감옥에 갔는데 기도하니까 빌립보 감옥이 문이 열리고,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영적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르셨습니다. 이게 그 교훈인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4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교훈을 얻냐면, 그래, 우리가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세상이었다면 구약시대처럼 이름도 다 엘리야라고 짓고 이름도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짓고 그렇게 살았겠지만, 세상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제각각 세상에 속해서 세상적으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지금 주일날 성전에 와서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물론 제각각 믿음의 이 분량은 있겠지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각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뭐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미래 가치를 보시고 내 내면 영혼을 보시고 나를 사랑하는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구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네 번째로는 나다나엘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 아까 우리가 읽었죠? 12 제자들의 이름이 딱 나오는데 나다나엘 나왔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다나엘 12 제자들 이름이 나오는데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이름이 있냐면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그런데 이 요한에는 또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바돌로메고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구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이상은 모릅니다. 워낙에 근거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였을 것이다. 그런데요, 이 바돌로메 복음서가 있습니다. 정경으로 채택이 안 됐지만 사도 중에, 사복음서 중에 두 개가 사도가 기록했잖아요.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나머지 두 개 마가와 누가는 사도가 아닌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중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도 성령이 하셨고, 이것을 여러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그것을 모아서 66권으로 정경을 채택한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복음서를 기록했다. 우리 역사에도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지 않습니까? 야사는 참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사가 정확한 거고, 근데 또 어떨 경우는 정사보다 야사가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사는 왕 때문에 눈치 보고 조금 왕 편을 들어서 기록한 게 있고, 야사는 밖에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는 사람은 제가 정확하게 기록한 것일 수도 있고, 참조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66권이 필요하니까 더 이상 우리는 필요 없거든요. 그러나 주의종들은 외경도 공부할 필요는 있겠죠. 자, 하여튼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왜 부르셨고 어떻게 부르셨는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빌립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쫓아가서 나다나엘을 데리고 온 거예요. 나다나엘이 오는 걸 보자마자 주님께서, 야,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이 사람에게는 없다. 간사가 뭡니까?
자기의 목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쁜 말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간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정직한 부분도 물론 많이 있지만 우리 안에 간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이익을 앞에 놓고 타협을 해버리는 경우도 다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나다나엘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철저하게 정직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기에게 손해가 와도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 양심을 속이지 못하는 사람, 그것을 보시고 칭찬을 하시니까 나를 언제 보셨다고 나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저기 무화과나무 있을 때 본 적이 있다. 나를 지켜보고 있었구나. 사람은요, 나를 알아주면 거기에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그러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를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알아준다면 그 사람은 거의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신들러 리스트 영화에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신들러가 나쁜 목적으로 사업에서 돈 벌려고 돈을 가지고 독일군 장교들한테 막 돈도 주고 술도 사주고 막 좋은 일 하잖아요. 얻은 다음에 당신이 관리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을 내 공장에 와서 돈 안 주고 일 좀 시키게 하십시다. 그래서 돈을 벌었는데 나중에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그들을 돕는 사람이 된 거예요. 대부분 보면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기대하지 말고,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아주신다는 거.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혹시 세상에서 나쁘게 말하고 누가 할지라도 아니야,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감동하니까 그거 갖고 감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서 50절과 5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 알아준 것 갖고 은혜 받고 나 알아준 것 때문에 좋아하고 그것도 좋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봤다고 믿느냐? 50절에 그거예요. 51절에 더 큰 것도 본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잘 섬기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하늘이 닫혀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틀어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도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은 응답 주셨는데 도착하는 게 21일 걸렸잖아요. 네요. 마귀가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아유 안 되겠다. 미가엘 군장을 보내가지고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장 중에서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을 하는 미가엘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마귀하고 싸우고 그래서 온 것이 21일 걸린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우리가 잘 따르면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마귀가 아무리 틀어막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듯이 우리 삶에 갈라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이게 뭐죠? 창세기에 나왔죠. 야곱이 장자권을 받겠다고 거짓말하고 축복권 받고 하다가 도망자가 돼가지고 처량한 신세가 돼가지고 기약이 없는 길을 가게 됐는데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데 그 밤에 꿈에 사다리가 땅에서 나오더니 쭉 올라가다 하늘까지 올라가요. 와, 놀래더문데 하늘에서 그 사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하면서 야곱하고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기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지금은 내가 도망가고 빈손 들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큰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꿈을 꾸고 나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다. 베델이라고 이름 붙이고 룰루랄라 하고 갔는데 길도 잘 찾아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고 거기서 온갖 박해가 있는데 다 이겨내고 거기에서 큰 부자가 되고 결혼해서 자식들을 줄줄이 사탕 낳고 처자식들을 이끌고 큰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기억이 나서 베델에다가 제단 쌓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르락 내리락이 뭐냐? 내 형편과 사정을 오르락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내리락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나에게 가져다주고, 오르락 내리락이 돼야 되는데 하늘이 탁 막혀가지고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오지도 않고, 이것이 우리의 삶인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오면 이제부터는 그런 일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이 4명의 제자들의 기록을 통해서 나도 부르신 하나님, 나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위대한 변화와 기적이 있게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